감사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모인 이유,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기도는 무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시라는 단어는 제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곳 속에서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등장을 하는가? 개역 한글판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무시로라고 할 때 나무나 생각 좀 하시라고 무시로를 했다, 이게 아니고, 이 무시로라는 말은 개역 한글판에서는 무시로이지만 본문에서는 항상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되고 또 다른 의미가 제가 있어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무시로라는 뜻에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에 있어서는 항상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있어서는 항상이지만 내용과 종류에 있어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포함하고 있어요. 내용과 종류에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 말이 무시로와 뗄래야 뗄 수 없어서 항상으로만 하면 뒷부분에 있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만 꾸미게 되니까 앞부분 것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무시로라는 단어를 한글, 그러니까 기역 한글판에서 이렇게 일부러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무시로는 뭔 뜻인가 하면 시간에 있어서는 항상이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과 종류에 있어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 중에서 참 여러분 은혜가 되는 부분들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한 상황,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 여러분의 상황 속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특별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날이 없죠. 그런데 달력에 보면 다 특별한 날이에요. 안 그런가요? 제가 달력을 보다가 보니까 무슨 날 해가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삼겹살 데이도 있고요, 부부의 날도 있고, 다 특별한 날이에요. 어쩌면 너무 많은 특별한 날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다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 특별한 날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은 어떤 특별한 날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나이에서 몇 월 며칠을 먹은 날이에요. 이건 너무 소중한 날이에요. 또 혹자의 말을 빌리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젊은 날, 특별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 날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니까 목사님 그냥 우스개로 말씀하시는구나. 우스개로 말씀하지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날이 있을 때 기도하는데, 재밌는 것은요, 모든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래요. 모든 특별한 상황이요, 여러 가지로 겹칩니다. 오늘 우리 사택 앞에 콘크리트를 시멘을 했어요. 특별한 날인 거예요. 또 내일은 또 방수를 한답니다. 외벽방, 특별한 날인 거예요. 오늘 또 교회에 누군가가 왔다 갔어요. 특별한 날이에요. 김성란 권사님께 목사님 제출하고 갑니다. 참고하세요. 특별한 날인 거예요. 모든 특별한 상황 가운데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의 모든 종류, 그리고 간구가 뭐라 그러죠? 간구는 부탁적인 의미가 있어요. 모든 부탁의 종류마다 뭐요?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너무 바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하시죠? 82억 인구가 다 이 모든 특별한 모든 것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목사님 저는 좀 쉬어줄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좀 쉴게요, 이러는 분 계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즐기시는 분이세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요.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뭘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은요 자의로 말하지를 않으십니다. 자의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요. 들은 것과 장대일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두 가지. 첫 번째 거는 알았습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건 이제 알아들어요, 대충적으로. 두 번째,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라고 할 때, 아하, 성령님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안 만나고, 그런 것까지 다 말씀해 주시는구나로 생각을 해요. 왜? 성경을 안 읽고 뭘 읽었으니까.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뭐 능력자, 신비한 신령한 사람은 뭐 7일 애기 동자 뭐 이런 것과 연결해서 우리 성령님도 뭐 해야 된다. 그런 능력 가운데 나를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누구를 만난다, 이렇게 장래 일을 이야기한다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조금 전에 첫 번째,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했을 때, 이 들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를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함에 있어서 또 다른 스킬들을 사용하세요. 그러나 주 내용이 뭐라고요? 그 핵심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본론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다시 말하면 구원자시다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내가 잘 못 느껴요.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 전에 있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못 느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를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죠? 지금 우리는 기도와 관련되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여잡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누구의 그리스도신가? 너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환경, 상황, 특별한 모든 조건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근거, 바탕, 토대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너의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 다시 말할게요. 메시아시다. 다시 말할게요. 구원자시다. 너를 건지실 자시다라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는 것은 이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게 장래일, 이 일이죠. 7일 된 애기 동자, 그런 느낌. 자, 그 일이 아직은 해결이 이게 안 되었습니다. 그죠? 해결이 안 됐는데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 그 미래에 대한 일이 뭐냐 이겁니다. 그 말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과 연결됩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할 때, 오직 들은 것은 뭐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너의 그리스도시다를 말씀했다 그랬죠. 이 너의 그리스도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내용을 우리로 깨우쳐 계속 주시는, 감동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면 우리가 그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어떤 특별한 상황과 모든 간구와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여잡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집에를 가가지고 아빠 저 용돈이 조금 필요해요. 용돈이 조금 필요한데 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음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닌가벼. 그래서 이만큼 나왔다가 집을 잘못 찾아와서 말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 있죠. 이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찾으려고 하니까 이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닌 느낌이 드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저분의 자녀인가? 다리 밑에서 주운 놈은 아닌가 싶은 생각에 쭈삣쭈삣하고 있을 때 아니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뭐요? 성령님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래적인 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라는 거. 언제? 미래예요. 그리고 현재로부터 시작되어서 말이죠. 그것이 바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후사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야. 그런데 왜 자꾸 쭈삣쭈삣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용돈 주세요를 못하니? 하나님 이만저만한 것이 오늘 공부하려고 하니까 필요한데 왜 못 주니? 그러냐 이거예요. 제가 좀 고백을 할게요. 저까지는 저는 많이 해먹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제 아일랜드에서 이제 창원이라는 곳으로 유학을 왔어요. 중3 때, 중3 말에 10월 달에 우리는 그 특채 시험을 보고 딱 합격을 하면 학력고사를 안 봅니다. 그리고 그쪽 학교로 가요. 그리고 나서 딱 학교를 가서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내려가면 5,000원만 딱 줘요. 일주일 용돈이 5,000원 주면 차비 3,000원 빼면 2,000원 남는 거로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모자라겠어요? 모자라겠어요? 모자란단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 5,000원을 어떻게 해가 나에게 주는가 하면 우리 시골에는 돈이 없어요. 어머니 수중에 100원짜리도 없어요. 어떻게 주는가? 우리 동네, 우리 집 밑에 전기 요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전기 요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은 매일 현찰이 수중에 있다 보니까 아침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내가 학교를 가야 되면 주일날 저녁에 오후에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침부터 가서 미리 엄마가 돈을 구워놔요. 왜? 늦게 가면 그게 없을 수 있으니까 그걸 5,000원씩 주는 거예요. 5,000원 주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꿀 공장이라는 데 가서 꿀을 까서 나 모를 때 나는 여기 올라와 있으니 모르잖아요. 나 모를 때 까서 갚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또 엄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에게는 이 5,000원이 돈이 아닌 거예요. 차비 빼고 2,000원 가지고 일주일을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방법이 뭐가 있죠? 방법이 있어요. 아버지, 그 밀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밀링이 그 당시에 한 2,500만 원 가요. 2,500만 원? 예. 아버지는 몰라. 그래서 아버지, 밀링을 사야 되는데 12만 원이 필요해요. 이렇게 뻥치는 거예요. 이게 선배로부터 대대적으로 내려온 방식인 거야.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는 12만 원까지는 못 부르겠더라고요. 6만 원에 쇼 붙였죠. 그럼 아버지가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해 주십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필요한지 몰라요. 그냥 아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버지거든. 자기 새끼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건요 동일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후사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후사야. 이걸 자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우리가 영과 육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빨리 깨어있지 않다 보니까 자꾸 헷갈려요. 진짜 저분이 우리 아버지인가 우리 아버지 아닌가 헷갈리니까 어디 안으로 쑥 들어가서 성령 안으로 쑥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붙인다면 너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도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계속적으로 검증되고 확정되는가? 성령 안에서 확정되니까 이 성령 안에서 뭐하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사실 가운데 우리가 있음에도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완전하게 지금 열려 있지는 않다 보니까 뭐요?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헷갈려 하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어떤 특혜가 또 주어지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고 친히 뭐 해주신다?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되고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깨어서 기도는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기도의 습관성과 필요성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고요. 평범한 삶이라도 주어지길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깨어서 습관적으로 필요성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기서의 모든 성도는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제가 책을 쓰고 있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 책에도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모든 성도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요. 하나님 나라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행복한 나라를 누구나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천국이라고 불러요. 그죠? 근데 그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공동체라고요. 공동체. 나 혼자 천국에 가 있는 거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행복하고 싶죠? 여러분 누구 옆에 가족들 에이 그 원수 같은 거 없이 혼자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사람은 혼자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졌어요. 두 사람 이상 공동체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관계성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도록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공동체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은 물론 이 에베소서에서는 특정한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당시 믿었던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 있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운더리를 펼치고 있는 일본말로 내 나아바리 안에 임하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안에서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깨웠어요. 그 영역은 어디도 포함되는가 하면 정확하게는요, 내가 다니는 직장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이 직장 어떠한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또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그곳의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받게 되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영상 편집을 하고 내부 거를 좀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제 사택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저는 담배를 안 피워요.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면서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냄새 저에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지역 바로 얼마 지나지 않는 이 지역인데 그 사람 쑥 지나가니까 와 목이 따갑고 죽겠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내 지금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내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우리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진 내장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그곳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기도 내용이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는 어디에 산다? 성령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후사라는 사실을 계속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무런 자격과 기도의 능력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우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으니까 그 사실을 부여잡고 그 사실을 오늘 설교자인 목회자인 저를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